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제 아주 그냥 책망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받았는가 살펴봤을 때 계시록 3장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이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 즉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책망받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완전히 반대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김으로 종교가 되었다. 지금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은혜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아 이제 교회를 공부하기 전에 그 라오디아 당시의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의술이 발달했어요. 예. 그리고 금융 산업이 발달했고 상업도시고 아주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런데 아주 이 지역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아주 물이 귀해요. 예. 그래서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냐면은 두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한 지역은 남쪽으로 16km 지점에 있는 골레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수는 차가운 거죠. 근데 그걸 16km 지나서 이렇게 지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에게 이제 얘기할 때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디서 공급받았냐면은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있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온천수를 공급받았어요. 온천수는 뜨거운 물이죠. 근데 뜨거운 물이 6.5km를 이렇게 수를 통해서 오는 가운데 막상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먹으려면 어때요? 미직지근합니다. 역시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냐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이제 고려해 갖고 그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제 뭐가 싹 마음에 오죠? 예, 그런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안 받았어요. 핍박을 안 받았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거하지 못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 그냥 타협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좀 달라요.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 예,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스펙이 있습니다. 위치가 다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이 아주 교회가 그러므로 또 외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는 잠자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게 지금 피언자는데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하느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오,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예수님, 참된 증인된 예수님. 여기 이제 아멘, 진실로라는 의미죠. 충성, 이게 진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된, 이게 진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이것은 뭐냐면 진실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신 예수입니다. 난 진실하신 구주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되,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라는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보면은 라오디게아에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창조주인데, 난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따라서 내가 육신되어 이 땅에 와서 그 약속대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아버지의 약속 따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었다. 성령을 너희들을 회개케 하고 성령으로 나를 믿게 해서 너를 구원하고, 이렇게 내 이름으로 모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오직 나만 높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예배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니, 이 말이죠.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 지금 얼마나 두드리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얼마나 많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전혀 내 말엔 관심이 없고 그냥 너의 의만 자랑하고, 또 주님 섬기는 것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은 그냥 그걸 해,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복신앙적인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진실한 나를 좀 알아주라. 창조주인 나를 알아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오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했지만 차든지 더없지도 않다고 표현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차지도는, 여기 먼저 더없지도는 무슨 의미일까? 더없지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없지 않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더워야 돼요. 여기서 덥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더워야 돼요. 여기서 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는 차야 돼요.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전히 복음에 창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덥다는 건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전히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복음만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요,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느냐?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님을 삶 안에 살리시고,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들, 다 사망했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막 솟아난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복음 안에 가면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이죠. 오직 어디 내 자랑이 나옵니까? 복음 안에 거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가 나타납니까? 오직 구원의 주님만 감사하고 그 아들 통하여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오직 주만 높이는 겁니다. 요게 뜨거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기서 또 이제 16절에 그러니까 뜨거워라. 여기 15절에 산시 덥든지 네가 안 하니까 산시 덥든지 하라. 그러니까 막 더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뭔가 열심히 지금 막 그냥 빠짐없이 그냥 교회 모든 예배 나와라 그냥 헌금 왕창 내라 그냥 뭔가 지금 땅까지 가서 복음을 그냥 아무튼 뭔가 아무튼 열심히 해라 막 그렇게 교회 충성봉사하고 뭔가 행동으로 행위로 그냥 뭔가 외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사실 라오디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라오디아 교회는 요즘에 교회예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대형교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가. 얼마 전에 WCC가 있었거든요. WCC에 참석한 대형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WCC는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WCC예요. 다 신론을 주장하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나라 많은 대형교회가 참여했다고요. 그럼 WCC에 참여한 대형교회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합니까? 주일날 아무도 안 모입니까? 헌금 하나도 안 냅니까? 주일날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맡겨지냐 아무것도 안 하고 탱탱 놉니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이 예배가 있고 꽉꽉 사람들 차고 말이죠. 헌금도 얼마나 많이 나오면 그렇게 멋지게 돈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또 맡겨진 일을 충성봉사하냐고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역봉사를 많이 하냐고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그 근본이 뭐냐 말이야.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걸 하느냐. 하나님은 그 기초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지금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공적을 쌓느냐, 우리는 그 외적인 걸 추구하고 그것을 보기 쉬운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외적인 걸 보지 않아요. 속을 보지.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막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예배마다 모이고 열심히 찬양도 드리고 또 열심히 뭐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뭐 선교도 그래 한다 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초로 그렇게 하느냐. 그 기초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강권되어 하는 것이 아니면은 주님은 너희들은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아니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행사를 한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주도해갖고 모임을 개최해갖고 거기서 모든 종교인들 모여서 예배를 한다? 이건 지금 복음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잘못되는 게 아니고 사람 작게 모여도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하면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작게 모였느냐,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그렇게 모이게 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은 사람 두어 사람 모여도 괜찮은 거예요. 응? 사람 아무리 모여도 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유, 토하여 내친다 그러니까 토하여 내친다. 복음 안에 거할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냉담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아니다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습을 쫓게 됐냐고요.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을 쫓으면 절제가 되죠. 성령은 타협된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요즘 교회는 그냥 다른 복음이 그냥 판을 칩니다. 다른 복음. 예수 믿어도 율법을 또 잘 지켜야지, 주의 성도 잘 해야지, 11조 잘 해야지, 충성봉사해야지, 그런 거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 아주 하나님 앞에 구역질 나게 하는 거예요. 이 행위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 속이려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는 해요. 요즘에 이 율법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 받아도 율법을 못 지키고 주일 몇 번 빼먹고 11조 좀 빼먹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저주가 오고 우환이 오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내 행위로 지금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거 갈라디아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뜨겁게 예배하지 못해요. 세상과 절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의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내 의로 살려고 하지만 실패하거든요. 그 정죄받고 나중에는 할 수 없어 사람은 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이 율법적인 메시지가 잠깐은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살 수 있냐고요. 못 살면 정죄가 오고, 정죄가 오면 주님께 못 나가고, 그래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육체로 이제 주님 섬기려다가 실패하면 결국 그냥 육체로 하나님께 못 나가고 하나님께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요즘에 복음이 잘못돼갖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렇게 가니까 성도들이 타락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각색한 게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하면은 누가 물 웅덩이에 빠지면 거기 있고 싶겠어요? 얼른 나오고 싶지.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잘못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나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잘못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회개해, 똑바로 살아, 이렇게 되면은 물론 마음을 또 정합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또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앞에 다 용서하고 지금 나오라고 하니까 또 자백하면 됩니다. 예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올해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나를 의지 않고 성령만 쫓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은, 참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연약하여 넘어진 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기회가 되어갖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 또 이 기복적인 메시지가 또 많이 선포돼요. 어떻게 보면은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는 거죠. 11조 내면 복 받는다.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지 막 채워준다. 한번 11조 내봐. 내가 채워줄게. 그 말씀 인용하면서 우리는 11조에 대한 공부를 이미 다 했죠.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11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그냥 헌금 내면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준다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속아갖고 헌금을 많이 냈더니 그 헌금으로 어떤 목사들은 그냥 자기 그냥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팍팍팍 쓰잖아요. 무슨 교단 무슨 회장 뽑을 때 그냥 기타금 몇 억 건다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예배당을 크게 화려하게 짓고요. 예배당이 중요하지만은 성들은 짓고리인데 왜 이렇게 크게 짓냐고. 그 물질 감당하려고 더 계속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헌금 내라, 복받는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광에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 내게 돼 있어요. 강조 안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헌금하라. 성경에는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제는 오직 육체의 정의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합시다.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오게 되어 있고 맡긴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고 교회적으로 필요한 거 있을 때 알아서 헌금을 내요. 그래도 공치도 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모임은요, 혹시 목사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욕심 들어가서 100평짜리 건물 줘야 되는데 200평짜리 건물 집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성령님이 100평으로 지라고 그랬는데요.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제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난 큰일 났다 이제. 자신이 어떤 카리스마를 못 내게 밀게네. 나는 이게 좋아요. 교회는 물론 이제 권위자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위임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권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신 주님께 항상 먼저 물어봐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통찰에서 하는 그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해야지 종교인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다.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일날 예배당 안 오면 여러분들이 뭐 삶에 우환이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극단적으로 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주일날 빠져도 우환이 안 와? 마음대로 여러분들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 빠지면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저주만 한다고 그래요. 예배당에 교회에 있다가 딴 데 가려고 그러면 저주만 한다. 물론 주님의 인도한 사람은 교회가 연약함도 있죠. 끝까지 주님께 물어보고 교회가 연합됨을 해서 그 기도한 데에 가야 되겠죠. 근데 뭐 멀리 이사 간다든가 어떤 일로 다른 데 갈 수도 있죠. 다른 교회. 그럼 다른 교회 가면 저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한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저주에서 우리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잘못하면 그걸 보시고 있다가 눈을 부라르겠다가 저주 내려야지. 조금 여러분들 행동 잘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했네. 축복 내려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어떠함 따라 저주 내려 축복 내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행동으로 보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에서 우리는 다 죄인 되었어요. 우리 행동으로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4일 만에 살리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저주에 해방시켜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한 기쁨으로 이제 조건 없어요. 영생의 복을 준 주님께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 이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놔두셨는데 주의 영을 쫓아 살면, 주의 이름을 위해 살면 그때 때마다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제공해 준다는 거지, 알아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내면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메시지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행하는 것 같으면 주님이 축복해 주겠지. 교만 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정죄하시겠지. 여러분들은 그냥 얼굴이 껌껌해지고 말아요. 둘 다 주님께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는 뭡니까? 나를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해 주고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영생 복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복 못 받아서 난리냐 이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죄에서 우리를 그 알통에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의 영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정말 그 필요한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결과적으로는 유경에서 다 건진다고 성경은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금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저 그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긴 게 빌라델 교회예요. 이렇게 섬기지 않은 게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요즘에 또 그냥 무슨 신비주의 말이지, 뭐 은사 해가지고, 은사 있습니다 물론. 복음에 입각한 은사 사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은사 집회 가면은 복음이 없어요. 그냥 불 받아라 그러고 그냥 예언한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다고. 은사 집회, 은사 사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체험을 원하는 사람의 체험. 주님이 나 사랑하는가 체험. 나와 함께하는가 체험. 성경에는 예수님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데,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또 무슨 체험이 있어?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그래서 뭔가 이제 체험해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여 온 게 아니니까.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받은 게 아니니까. 뭔가 은사 주면 그냥 은사 받았으니까 뭐 다 받은 건 줄 알고 말이지. 당장 기도원 차리죠 또. 나는 뭐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성령님이 다 알려줘요. 여러분 투시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투시 받지 마세요. 한번 나를 좀 투시해 주세요. 나 좀 장래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요 저기 보면 도사들이 더 잘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사들이 지금 많아, 점치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혼을 점쳐준 분이야.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모자 간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간다. 그 점쳐주는 분이에요.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의 말씀 믿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모자 가는구나. 예수 믿어서 영원에 산다. 그렇다면 그 예언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 필요 있냐고. 무슨 예언이 필요 있냐고요. 무슨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냐고요. 그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회개하면 하나님이 전쟁 막아준다고.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잘못해서 전쟁 주신대. 그래서 집회하자. 그래서 회개하자. 그럼 얼만큼 회개를 해야 돼? 그 집회는 안 가봤지만 얼만큼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걸 회개해야 돼?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항상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만듭니다. 복음에 입각하지 않은 예언들은 우리에게 계속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럼 이번에 뭐 북폭설이 합시다. 선제 타격설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끝나면 이런 거 없을 줄 알아요? 계속 전쟁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이제 용서한다고 했던 그 예언자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 입 말아야 돼. 입을 봐야 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또 하라고 그랬어요? 뭘 회개하라고 했어요? 맨날 회개하다가 볼일 다 봐. 회개는 뭐냐? 내가 주인된 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이전에 영접하는 데가 회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회개 다 한 거야. 이게 이제부터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각자 삶 속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심플합니까? 요즘에 나라가 어렵다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기도해야 하는데 복음에 입각해서 기도해도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네. 정말 제가 복음 안에서 볼 때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은사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체험신앙, 이 신비주의 신앙이 와가지고 주님과 멀어지니까 뭔가 체험하고 막 은사하고 말아 예언 집회했다 그냥 뭐 언제 전쟁 일어난다 기도하자 막 금식하자 하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뜨거운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지옥 간다 전쟁 나게 생겼다는데 우리가 금식하자 해갖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만점 이제 그만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뜨겁다 차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은 라오디가 교회도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본질이 무엇을 하던 것이 다 복음에 입각해서 성령을 쫓아하지 않으면 다 꽝꽝꽝이라는 거예요. 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는 무조건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설교를 잘하는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그런 거 책 볼 것도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만 읽으면 돼요.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교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읽어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복음만 전했더라고. 그래서 저도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을 때 내 입에 널 토해야 된다. 이 말은 구역질 난다는 구역질 난다. 여러분 아주 추운 날에는 뜨거운 커피 마셔야 되겠죠. 더운 날에는 차가운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근데 미지근한 거 먹어봐.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으악 비위 약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수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역질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은 다 종교고 주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부자라는 의미는 물론 돈도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라우디오 교회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속회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그런 얘기예요. 지역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공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뭐 엄청난 대형 교회죠. 정말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해드린 교회죠. 근데 주님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라면 거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부유신데 그 예수님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감사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지만 주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다 자기의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적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도 권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권하노니 상담사가 상담해주는 주듯이 하는 친절한 말이에요. 권하노니 그런 표현입니다. 상담사에게 상담받을 때 얼마나 친절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볼 때 정말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여기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막 여러 가지 책망하고 하는데 미워서 한 게 그런다는 게 아니야. 사랑해서 지금 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권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 이제 불로 연단한 금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죠. 시련을 통과한 믿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받았던 그 믿음, 구원의 믿음,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은 말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라. 네. 이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막 핍박을 해. 직장 생활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자꾸. 복음만 증거했더니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인상 써. 그러니까 성도들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 다 품으려다 보니까 자꾸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자꾸 믿음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 자기 의로 계속 하십시오. 잘했습니다. 자기 의로 그렇게 잘하셨네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자꾸 타협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복음으로 와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와라 그 말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마니 하니 그가 나더리되 이는 큰 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기 흰 옷을 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예수 믿고 너희가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구원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라. 여기 벌거벗은 수치를 그러므로 보이지 않게 뭐예요? 지금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 입은 자께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너의 의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만 의뢰해야 되는데 너희 육체만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세만 의뢰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성도들 많은 것만 의뢰하고 있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 헌금력이 많은 것만 자랑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안에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만 자랑하고 있다. 우리 교회 예배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만 자랑하고 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옷 입은 자답게 행하라.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너희들은 지금 눈이 맑다고 생각하지만 눈 떴다고 생각하지만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장님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너의 구원자인 교회의 머리된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 예수 구원의 나 예수를 너희 지금 몰라주고 있지 않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내 음성도 안 듣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야. 장님이야. 응?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 나를 보아라. 그 영광을 보아라. 그 소망 가운데 살아라. 땅의 것 보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 보지 말고. 그러므로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영광을 좀 바라보라.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순간 성령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을 경험하는 순간 세상의 기쁨 나의 의 다 내려놓죠.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책망하는 거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 내라 회개하는 건 좀 전에 말했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이제 행위를 더 열심히 내라 그런 게 아니고 복음으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모인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는 나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내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해봐라. 너희들은 구원받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일 때만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의식하고 나를 쫓아 행해봐라.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다. 맛볼 것이다. 그러면 결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감사한 기쁨으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가 흠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똑바로 해갖고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는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긴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겼으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 2장 6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너희들 라오디아 교인들아. 너가 지금 세상에서 타협할 게 아니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또 칭찬받으려고 복받으려고 할 그런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예수 믿고 너희 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지금 앉힌 바 되게 하셔서 즉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게 했어. 이 세상의 신에 속아가지고 세상과 타협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영을 묶어버리고 세상에 묶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 영이 지금 주고 있는 세상의 풍습 쫓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하는 나의 영을 쫓으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 자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원수막도 결박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된 자들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눌려지네요. 눌려지낸다고 세상에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교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안에 거하신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몰 때마다 함께 하신 성령님을 그 음성을 늘 기억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성령이 인도하는 자리에 간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 은혜에 강권되어 감사함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 그런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